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 유품들 중에 목사님께 드린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네,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겁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손동신 두 아들이 공산주의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두 아들이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때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누군가가 소식을 알려줬겠죠. 기도를 하는 중에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군사령관에게 찾아가서 그 범인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사직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로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610장을 부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1만 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때 목사님의 사례가 80원이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사례가 80만 원이면 1억을 드린 셈이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1만 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왜 감사드렸어요? 네, 두 아들을 잃어서. 그 범인을 찾죠. 안재선을 손재순으로 바꾸고 목회자로 키웁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제가 3가지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렇게 숙제 안에 숙제를 내어드렸죠. 다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찾아봤어?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네요.
네. 평소에 늘 감사를 잘하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세 가지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세 가지도 어때요? 이게 또 쉽지 않아요. 혹시나 또 목사님이 제출하라고 그러면 이거 제출용을 또 해야 되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해봤겠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네요. 먼저 이제 1층의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됐죠. 원래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 굳히게 하셔서 애들이 계단에서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참, 그래서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상반기가 조금 되게 분주했어요. 3월, 4월 달에 뭐 좀 모든 게 몰려 있어가지고 아무튼 잘 감당하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고,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총회 후임 목사 모임을 다녀왔어요. 25명이 오셨는데 자기 소개를 하래요. 뭐 할 말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저는 행복하게 사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오면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하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10가지가 1, 2, 3, 4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낸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나 또 생각하고 하나 적고 또 두 번째 적고 세 번째 적고, 이랬던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어서 내가 기록하거나 내가 되새겨야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아시죠? 얼마나 불우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생아에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 술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세계적인 토크쇼를 진행하죠. 한때는 여러분 미국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 하면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 제목을 찾아가는 동안 비통은 점점 옅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자리를 메워 나갔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감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책을 냅니다. 감사일기 작성 원칙을 공개했어요. 보여주시면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한다.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쓴다. 긍정문으로 쓴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쓴다.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제로 쓴다.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7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씩을 찾아갔대요. 그러다가 생각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구절 본문 읽었죠. 9절 9절마다 감사, 감사,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헤븐 에이레네입니다. 헤븐은 뭐죠? 영어예요. 어디죠? 천국.
에이레네는 오늘 본문의 평강을 누가 지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본문의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평강이에요. 이게 울산에 있어요. 이렇게 학성교로라는 다리를 지나서 제가 살던 방어진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늘 평강하면 에이레네가 떠오르면 이 아파트가 생각나요. 최고 좋은 아파트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합니다. 에이레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됨, 평강, 평화, 고요, 안식, 번영.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평화롭고 고요하고 순조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 중에 따지고 보면 문제 없고 고요하고 일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에이레네,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해분 에이레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보 보면 제가 첫 번째 하나됨에 파란색 표시했어요. 평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고요함과 안식과 번영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주장하게 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라. 이 말이 심판자 노릇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 노릇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독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무엇을, 내 인생을 모든 걸 내 마음으로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주 예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 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일을 해주시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겠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면 어때요? 늘 불안하고 늘 고통이 따르고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까요?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13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물가에 갔어요. 갔더니 한 여인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어깨에 메고 가면 이게 넘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뭇가지 조각 하나를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이분이 궁금해서 왜 물 항아리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인이 아직 이걸 모르세요?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고 나무 조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경로가 일어날 때, 마음에 동료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분노나 또는 갈등, 마음에 동료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예수의 십자가를 띄우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띄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꼭 그리세요. 물통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행위, 행사가 나오죠. 좀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속뜻,
하나님의 마음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사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사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대요.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두 가지예요. 왜 홍해를 건너냐 하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옛날로 돌아간 적 있죠. 홍해가 그 의미예요. 애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누가 쫓아왔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어버리심이 홍해를 걷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돌아갈까봐, 대적이 우리를 덮칠까봐 이것을 막아주심으로 모세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이야, 이거 어떡해? 우리 다 죽겠는데? 홍해를 건넙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다라고 그들이 틈만 나면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보는 것, 행사를 보는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사랑을 경험했지만 나머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잔소리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훈계도 하고 하지. 우리 어른들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뜻을, 행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평강이 있대요. 이걸 주신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의 평강은 도대체 어떤 평강일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누린 평강을 말합니다. 풍랑 앞에 배를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시죠. 예수님이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주무셨죠. 잤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평강이죠. 배가 난립니다.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뜻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떻게 예수님은 이 평강을 누렸을까요? 조금 전 모세가 행사와 함께 행위를 알았다 그랬죠. 사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다 맡기고 사셨습니다. 늘 함께 하심을 믿었고 사랑을 알았고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100% 확신하며 믿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평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칠 때 우리 마음에 주 예수의 십자가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기세요. 그때 주님의 평강을 우리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각 구절마다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한 구절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15절, 17절은 감사의 원어로 유카리스티아를 씁니다. 이건 그대로 감사요, 감사. 근데 16절의 감사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는 감사이고 16절은 은혜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찬송하는 거. 조금 전 특송하신 것도 제가 왜 하신지는 안 물어봤지만 그래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좀 까다로워서 못 불렀어요 해서 하신 건지 아무튼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특송을 해도 우리 교회만큼 새로운 노래를 하는 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노래를 듣고 찾아가지고 야 이거 언제 해야지. 이게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기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찬양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뭐 부르고 싶어요? 예? 그 있죠? 예. 그런 거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참 잘합니다. 이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단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이해하셨죠? 만나가지고 변화됐는데 인생이 좀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 또 만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젊은 주정꾼을 만났는데 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나를 만나고 새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 다닌들 무엇을 하고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지만 만족한 직업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가다가 두 번째 사람 만나요. 한 여자가 몸을 팔고 즉 창녀가 되어 남자들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녀 생활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좀 가다가 또 세 번째 만납니다. 한 불량한 청년을 만납니다. 누구와 막 다투고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불량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보다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단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뭘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걷지 못하고 몸을 파는 삶을 살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고쳐주셨대요. 그것을 살다 보니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 풍성해진다. 언제 풍성해진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고기는 언제 맛이 느껴지죠? 뭐 해야? 씹어야 맛이 느껴져요. 고기를 이렇게 삼키면 맛 전혀 안 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감사도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더 넘치는 거예요. 또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죠. 10명 모두가 그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나가는 길 가운데 질병이 떠나갑니다. 9명은 제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이 죽게 나오죠. 예수님이 묻죠. 9명 어디 갔느냐고 묻고 누가복음 17장 18,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 한 명만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이른 겁니다. 왜 여러분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질병이 나았습니다. 악한 질병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겠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이 질문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말씀을 떠나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풍성하게 마음속에 담을 때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때 진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럼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모든 일에 내 이름을 빼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뭐 남겨요? 이름 남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유명해지면 식당 가면 뭐 남겨요? 사인 남기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이름을 남기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행하래요?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 불평은 자기 자신을 앞세울 때 나타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 나를 앞세우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안 되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하루는 물이 없었어요. 백성이 찾아옵니다. 모세,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다퉈요.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반석에 가서 명해라. 그러면 물이 콸콸콸콸 나올 거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2번 아주 세게 칩니다.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콸콸콸콸 넘쳤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한 거죠? 분노한 거예요.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분노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누구를 앞세울 때? 자기를 앞세울 때 나타나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습니까? 근데 저 백성들 어째 저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득달처럼 달려와서 늘 소리칩니다. 원망 불평한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다가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 오프라 인프리가 감사 일기를 어떻게 쓰래요? 때문에 하지 말고 덕분에 하래요. 모세는 뭐 했어요? 니들 때문에,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니들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인간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생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어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거다 말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면 절대로 감사 못해요. 내가 하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만 가졌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래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버림받은 심령. 이 첫 번째 저주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저주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 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저주래요. 세 번째 저주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저주에 속한대요. 여러분, 믿고 말씀이 잘 들리고 감사하는 게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축복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이 아까 울산의 그 아파트의 이름처럼 헤븐 에이레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